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 영 불변하니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다 후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따라가리 아멘. 시간 우리 임례 찬송하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예수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여러 예배 가운데 또 하나의 특성 없는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예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특별한 예배를 주님 함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동안 어려운 것이 있었다면 아버지 이 시간 그것을 툭툭 털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에 갈등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낙담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기대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내가 쓸 것을 먼저 구했음을 회개합니다. 힘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생각했으면서 결국은 우리의 연약함에 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다시 한번 한량없는 우리 은혜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거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느끼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방송상의 문제로 다시 한번 녹화로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준비를 잘해서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으로 무리 없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립 예배가 6월 28일에 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준비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은데 우리가 손님들 맞을 준비를 잘 할 수 있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설립 예배를 위해서 함께 헌신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일일이 한 분 한 분을 이름을 언급하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교회가 세워지도록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는 것밖에 없네요. 네, 우리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간판을 위한 후원 헌금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지역 사회에 교회 이름을 알리고 또 전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제 이번 금년도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구체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찬양 인도자가 빨리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예배 드릴 분들 10명, 성도가 10명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1절 찬양하면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나의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도우신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소유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 헌금이 주님의 나라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0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광고 하나가 빠져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설립 예배를 위한 영상을 잠깐 뭐 큰 건 아니고요,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식구 같이 이렇게 모여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거든요. 예, 뒷모습만 나오길 바라시면 뒷모습만 나와도 됩니다. 상관없고요. 저희 예배 후에 잠깐 사진 찍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로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하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마지막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은 이 본문과 관련된 역사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처음으로 도망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의 인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사울이 질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살기를 느낀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밤에 몰래 도망칩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도망치다 보니까 준비를 하나도 못한 거예요. 부하들만 데리고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밥도 잘 못 먹었고, 그리고 먹을 것도 잘 챙겨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 가지도 못해서 배가 너무나 고팠죠. 그래서 다윗은 놉이라는 땅에 이르렀는데, 그 놉이라는 곳은 제사장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을 만나서 빵을 좀 달라고 했고, 아히멜렉은 그가 요구한 대로 빵을 줍니다. 식량을 주죠. 근데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서 쫓기는 입장이라는 것을, 그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빵도 주고 거기다 더해서 다윗이 옛날에 골리앗을 물러뜨렸죠.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까지 이 다윗에게 줍니다. 이렇게 아히멜렉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고, 배를 채운 다윗 무리는 얼른 그 자리를 떠나서 이스라엘 밖으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곳에는 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의 말과 행동을 다 엿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액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사울의 신하였습니다. 당연히 이 모든 장면을 다 보고 나중에 사울에게 가서 이것을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울이 너무나 화가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아히멜렉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제가 사무엘상 22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을 읽어드릴게요.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이게 사울의 부하들마저도 머뭇거렸거든요. 제사장들을 죽이라고요? 이거는 도저히 왕의 명령이어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하냐면 도액이 바로 자처하고 나서서 이 일을 행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까지 완전히 다 처참하게 사륙합니다. 이렇게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사장 아히멜렉과 또 다른 제사장들과 그 일가족이 몰살당하는 처참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대량 학살 중에 한 사람이 도망쳐서 다윗이 머물고 있는 그알라라는 지역으로 와서 이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인데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22장 20절도 제가 20절에서 23절까지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내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한탄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겁니다. 아, 그때 맞다. 그때 도액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었지. 그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이것을 고자질할 것을 내가 알고는 있었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여기 사무엘상에서는 사실 다윗이 얼마만큼 슬퍼하고 얼마만큼 후회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잘 나타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뭐 다윗이 참 안 됐네. 뭐 아비마엘이 참 안 됐네. 사울이 참 나쁜 사람이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다윗은요,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 사건이 지난 직후에 다윗은 너무나 슬퍼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시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시편 52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자,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살아오면서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냥 어느 날 자기가 원해서 왕이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찾아와서 왕이 될 거다라고 선포하면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에게 능욕당하는 것을 보면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를 죽인 공로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쟁에 참여하며 나라를 위해서 적들과 싸워 이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못한 것이라고는 하도 없는 그가 인기를 얻게 되니까 갑자기 쫓기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런데 또 겨우 도망치는 와중에 그래도 그나마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에게 도움을 주었던 이 제사장들 모두가 패가 망신당한 거예요. 자기 때문에. 온 집안이 뿌리 뽑힐 정도로 이 학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게 정말 받아들여질 만한 것일까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고 또 원망스럽겠냐는 겁니다. 시편 52편은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미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그리고 원망스러운 생각들,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엉켜있는 그런 심정으로 이 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정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죠. 내가 하지 않은 일,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그것을 근거로 내게 공격을 합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좀 공정하신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발벗고 좀 나서셔서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당장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고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감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다윗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이 겪은 일을 보면서 그리고 이 겪은 이 일을 겪으며 쓴 시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의 마음을 100%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2편 1절부터 쭉 보시면요, 4절까지 한번 눈으로 보시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도액에 대한 비난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절 맨 앞에서만 봐도 포악한 자라고 부르고요, 악한 계획을 꾸민다고도 합니다. 그의 혀가 악을 꾀하고 간사한 놈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5절을 보면요, 저주까지 하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멸하고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실 것이다 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이건요, 아히멜렉의 집안, 그 혈통, 그 계보, 그 뿌리까지 도액이
뿌리 뽑았잖아요. 그것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 기도가 여러분 기도 같습니까?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방금 저랑 1절부터 9절까지 읽으면서 좀 품위가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 드신 적은 없나요? 그래도 아무리 억울해도 누군가가 미워도 그래도 하나님 앞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게 이런 게 기도일까요? 이런 게 찬양이고 이런 거를 성경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억울한 일을 정말로 당하고 슬프고 또 마음이 너무나 아플 때에도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말로 완전히 솔직하게 다 긁어서 다 모아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꾸만 진짜 내 모습을 숨기는 경향이 있어요. 나를 숨기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조금 더 거룩한 모습으로만 그분 앞에 보여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터놓지 못한 모든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녀가 늘상 부모님 앞에서 좋은 모습만 보여야 되지 않죠.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울든 때를 쓰든 심지어 하나님 제가 나 때렸어요. 쟤 때문에 짜증이 나요. 라고 그런 마음으로 오더라도 일단 내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며 그분 품에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더 착하고 거룩한 모습만 보여드려야 한다는 그러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대신 주님 앞에 솔직히 내 마음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저 사람 때문에 속이 타요. 하나님 진짜 이게 말이 다 되는 겁니까? 저를 좀 이해시켜 주세요. 이 상황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나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짜증 섞인 기도를 할지라도 이것은 여전히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불완전해 보일지 몰라도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기도가 단절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내 모든 마음과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 안개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자리를 이겨나갈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며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삶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더욱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 두 번째 말은요, 언뜻 보면 첫 번째 것과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조금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다 이야기하라면서요. 근데 지금은 왜 말을 조심하라고 합니까? 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자,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첫 번째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100% 솔직하게 나가지만 이제 두 번째 이것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모함하거나 억울하게 만들고 또 조롱할 때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말다툼을 이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모함은 말로 이루어지죠. 4절 말씀을 보세요.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남을 해치는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일단 여기서 간사한 혀라는 것은 우리를 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정말로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내가 했다고 모함하거나 뒤에서 험담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서 나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읽은 이 5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영원히 너를 멸하실 것이에요. 그를 뿌리째 뽑아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악을 행한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일을 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실 심판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다, 보응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아모스 3장 2절도 그렇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관으로서 죄가 있다면 그 죄가 어영부영 넘어가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역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반드시 그에게 보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단 하나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나는 내 갈 길을 묵묵히 조용히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절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해봅시다. 간사한 혀, 남을 해치는 말, 이게 나를 모함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말만 의미할까요? 그것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어쩌면 나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말로 공격을 하고 있을지 모르죠. 나 역시 어떤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지 않더라도 만약에 우리에게 말로 공격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똑같이 말로 대받아친다면 그건 역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도 공정함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자신의 언행을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게 공격이 들어온다면 반사적으로 순발력을 요구한다고 이야기해요. 엄청난 순발력과 기지로 그 말을 확실하게 받아쳐서 더 깊은 상처로 상대방의 가슴을 후렵하는 것. 소위 말해서 속 시원한 말다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대처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이러한 순간에 더욱더 말을 아끼고 마음을 추스리고 이것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실제로 그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줍니다. 7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그는 2번이나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심판자가 되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7년째, 쫓긴 지 7년째 되던 해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하고 말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가져야 할 마지막 3번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다윗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 52편은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똑같은 말이 들어가서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절을 읽고 마지막 8, 9절인데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이 뒷부분을 보시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자, 8절도 보시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공통으로 나와 있는 게 무엇입니까? 1절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고요. 그리고 8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 앞에 있는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앞에 심겨져 있는 거죠. 감람나무가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가지 못해요. 늘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세로 서 있겠다는 겁니다. 그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꼭 붙어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또 그분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다고 그가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1절과 8절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결국은 다윗은 도액 사건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주님, 내가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화가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섭리를 내가 정말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겠습니다. 그것만이 내가 바라볼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모략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마음속으로 이것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감람나무처럼 심겨진 감람나무처럼 서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기대고 의지할 것이다.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오늘 본 내용 이 22장 사무엘상 22장에는 에필로그가 있어요. 뭐냐면 다윗과 도액 사건에서 아까 전에 다윗 혼자 도망친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를 거두어주고 보살펴 줍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이 거기서 급하게 도망치면서도 다윗에게 뭘 가지고 오냐면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는 옷을 가지고 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과 그 에봇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묻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지금 죽이러 그일라라고 하는 이곳에 올지, 그리고 온다면 이곳에 있는 성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내어줄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울이 다윗을 찾으러 그일라로 올 것이고 그곳 성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해서 다윗을 사울에게 내줄 것이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자리를 또 황급히 떠서 사울의 손을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마 성경이 이 제사장의 옷이 어떤 점을 치거나 무언가를 예언해 주거나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닐 거예요. 성경이 그런 걸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 에봇과 아비아달이라는 존재는 다윗이 극도로 억울한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았다는 증거로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댄 이 다윗은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그 위기를 다시금 이겨나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과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솔직하게 낱낱이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중이어도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더욱더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삼가면서 똑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공정과 정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과 이 성경이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정확하게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죄인이 아니신데 가장 흉악한 죄인 취급을 받으며 가장 비참한 십자가를 지셔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요,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을 잘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적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도 다 보여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이든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잡히시고는 재판장들에게 모략당하고 또 거짓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똑같이 아니야 나 그렇지 않았어 라고 자기 변호를 하십니까? 아니죠. 그분은 그 앞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두 번째 내용을 실천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에만 기대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섭리, 그것에 굳게 의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자신의 섭리를 따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도 억울한 일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다윗이 걸어간 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좇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고 삶 속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이 찬양에 오늘 이제 결단 찬양을 할 텐데 이 두 번째 소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악한 권세를 다 내가 깨뜨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 이겨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주님께서 이기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댈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권세 주의 능력 이 시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처음부터.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려 주옵소서. 새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능력이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을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입술로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의 보혈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인자하심만을 기대하며 나아가겠다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너무나 우리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너무나 힘들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미운 말을 듣거나 배신당할 때 정말 깊은 절망 속에 빠지면 우리가 헤어나오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억울한 일들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손가락질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온전히 아시는 주님께만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역시 죄를 지며 그것을 대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온유한 마음, 화평의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에 하셨던 그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고발하고 거짓 고발하는 그 모든 이들의 앞에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 주님께만 이야기하고 아버지 그 이 세상의 것들에게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아버지 감람나무처럼 아버지 힘겨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감람나무처럼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 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외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앞에 심겨져 오직 그 하나님의 집만 바라보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바라보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만이 치유하여 주실 줄 믿고 주님께서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심겨진 한 그루의 올리브 나무가 될 것을 주님 앞에 맹세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